함께 묵상할 수요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의 특징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도요, 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시편 74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적들을 용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세력들을 깨트려 주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파충류로 표현되는 그 모습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큰 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왕을 큰 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미중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은 경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미중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과 또 기독교를 유지하는 세력과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독교를 지켜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없앤다면요. 우리는 그 세력이 뱀의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요. 뱀을 묘사하고 용을 묘사하고 있는 세력들은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러한 적국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비슷한 문구가 하나 더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요. 관을 쓰고 있는데 many crowns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스테파노스는 화관이라는 의미예요.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 때 마라톤을 뛰고 나면 마지막에 뭐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이 면류관의 의미는 뭐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의 머리에 승리를 표현하는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자는요. 붉은 용이에요. 용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길고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7 머리가 있고 거기에 7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영어에서는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7 crow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디아데마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디아데마는요. 스테파노스와 달라요. 스테파노스는 화관이라고 그랬죠. 꽃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쓰고 있는 디아데마는 빼앗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을 찬탈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인데 다 뭐예요? 빼앗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은 뭐예요? 권세를 빼앗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사단의 모습은 그런 거겠죠. 권세를 빼앗는 왕이겠죠. 다른 나라의 권세와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대를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왕관을 빼앗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붉은 용의 나라죠. 과거에는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고 로마였고 그러한 나라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대에도 그러한 붉은 용이 있겠죠. 그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미중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하려고 하는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은 백마탄자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해요. 자신의 정체는 붉은 용인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의 세력들이 자기를 거룩한 자로, 평화로운 자로, 그리고 올바른 자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정식 부부로 인정하자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평등과 자유를 주자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을 잡아다가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별은 무엇을 의미해요? 별은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이 전 세계의 3분의 1의 별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거룩한 아이를 낳아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문장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할 때 이 용이 이 사단의 세력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왕이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이 소문들이 났죠.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삼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철장은 뭐예요? 이 용의 세력을, 이 사단의 세력을 옥에 가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릴 자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큰 붉은 용이 만국을 부수고 만국의 왕의 권세를 빼앗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에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붉은 용이 어떻게 활동할지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탄생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장성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많은 나라들이 붉은 용이 되어서
믿는 자들 핍박할지라도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용이 되는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온전한 나라들을 삼키고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활동할지라도 아무리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역사는요, 아주 자주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붉은 국기를 들고 와서요, 용처럼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어요. 그 우상의 나라가요, 그 일본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이미 힘을 내고 있고 그 세력이 이미 기독교인들을 내어쫓고 있고 그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 속에 있고 우리가 항상 공격받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기독교들이 끝까지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붉은 용과 싸울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붉은 용은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해왔고 우리도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거룩한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주님, 전 세계의 기독교와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